우리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521장입니다. 그 원이로 인도하는 깊이는 참 좁으며 생명이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이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이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긴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을 얻긴 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이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의 문 닫히리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이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또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계속 통독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분기점,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익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오래전에 한 3년 전에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트로덕션에도 나와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하나의 한 부분이죠.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학자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저는 그냥 두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장에서 39장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중심 주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장면과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 40장에서 60장인 것이죠. 그래서 40장에 딱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격려할 것이다 라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40장에서 66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통독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2장은 이 40장에서 66장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자, 이스라엘 회복이 소개되는데 어떤 회복인가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간의 그 강점기를 마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기간의 끝이 있음을 지금 오늘 이사야서 5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에 보면은 이렇게 1절을 다 읽지 않겠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외침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딱 서두를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죠. 내 힘을 낼지어다 라면서 지금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포로 귀환의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러한 그 용기, 그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장 3절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팔렸는데 다시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장 3절은 45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45장을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4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고레스를 세우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부음을 받았으니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를 해방시킬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기록됐을 당시에는 강대국이 아수르였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는 이 바벨론이 있었고 이 바벨론조차도 그 영광을 70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돈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겠다. 그들을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빚을 져서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되거나 신분상으로 전락이 돼서 그러한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값없이 자유를 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5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그 속량,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슷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떤 상태였어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하는 의미보다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 단어는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엄연히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유가 없는 상태, 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 사람을 종 부리듯 노예 부리듯 사람들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표현을 좀 더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가 누구인 거예요? 사람의. 죄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는 죄를 왕 삼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또한 지금 은혜와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종과 죄의 종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면서 로마서 5장 21절에는 지금 분명히 죄의 종인 사람은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와닿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해가 돼요.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종교로, 문화로, 여러분 중국을 보시고 이슬람을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짓된 문화로 왕노릇하는 것인데 이 미국은 내가 왕노릇하는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들의 고백과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성공과 안위를 주는 분으로 여전히 여기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다 주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으로 그냥 도구로 전락된 하나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와닿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인가 팬인가 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팬은 좋아해요. 팬 사인회도 들어가요. 그렇죠?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식어지면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그냥 스타로 여기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으로서는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금세 식어져서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영혼,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인데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면서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평화를 공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 육체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는 그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영적으로 하나님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통치하신다.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속박을 다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기쁜 소식이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찌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What a beautiful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산을 넘는 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말이 거꾸로 이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영어로 봐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메신저가 산을 넘어서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가 산을 넘어 이제 성을 지키는 바숫꾼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바숫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메신저가 이제 성문에서 지키고 있는 파수꾼. 이런 파수꾼은 그 적들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보는 그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수꾼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도시 전체에 알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시온인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8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여호와의 눈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래 끄덕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은 좀 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 쭉 내려와서 읽은데 11절로 이제 가보시길 바랍니다. 11절, 52장 11절. 여러분 오늘 통독하는 말씀인데 잘 보시고 52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떠날지어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52장 1절에도 깰지어다. 여러분 51장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반복된 말들이 나와요. 막 외치는 거예요.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바벨론 그 땅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차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을 떠나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어떤 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자가 이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 아래 가운데 사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인하여 당신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거기까지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잖아요. 그냥 단지 교회를 다녔을 뿐이다.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은 사람의 글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들려오지지 않냐고 어렵고 안 읽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대화가 깊어지고 뭔가 또 이렇게 전할 것 같으면 회피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분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53장을 보면, 자, 52장에서 우리가 53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52장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종의 노래, 마지막 종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절에서 15절, 52장 13절에서 15절이 인트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서곡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5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자,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53장 1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여러분, 이거 의문형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쭉 읽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는 화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유대의 신실한 남은 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켈빈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포함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며 거부당하는 것을 지금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성경 기자는 이제 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us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그러한 그 외모를 가진 것,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면서 지금 그런 연약한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어떤 대우를 받나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잘 알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못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3절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슬픔을 겪게 되고 그 종이,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도록 철저히 무시하였고 외면하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듣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때 당시에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기에 로마서 10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오늘 이사야서 50장 7절을 인용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춥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남은 자들이, 그 신실한 자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펴서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6절 이 부분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자, 14절 15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여기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이라도 복음에 그 반응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나가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 52장 말씀 53장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보면 16절 하반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그 1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남은 자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여러분 읽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로마서를 제가 읽은 그 부분을 보면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측면에서 소명의식과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역할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누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그런 직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정말 본질을 생각하며 그 본질을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정말 감당했는가? 1차적으로 목사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오늘 복된 좋은 소식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에게 그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닿는 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가르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방주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은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 이것을 또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이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18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리 예수기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기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리.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기 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기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기 원하신다. 모든 서바 이뤄라.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기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기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기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기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기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기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이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기 원하신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의 종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모습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정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과 무관한 삶을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그 엑기스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 출발점에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순수히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풍성히 조금씩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습니다. 더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복된 소식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독하실 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어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문은 선교사님, 송미경 집사님, 그리고 현영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모이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연약해질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 때를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51장과 52장 말씀 보면은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옛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복된 소식을 풍성히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힘이 들지만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을 뒤돌아보며 저 자신을 또 뒤돌아보며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깨워 이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또한 또 환경이 안 되어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활을 열심히 하되 정말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되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 그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친척분들 중에는 아직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기를 내어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되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며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들도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방주교회 하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앞장서는 선교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세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소망 중에 하나님 그 병을
이겨 병마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 방죽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그 직분을 맡은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가기를 주님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